오늘 주제는 11조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1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11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11조 꼭 해야 돼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두 번째 질문은 헌금 꼭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요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내가 꼭 지금 이 헌금을 꼭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의 요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순수하게 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라는 요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11조 꼭 해야 되나요? 이 결론은 하는 것은 좋지만 강요는 할 수 없으며 다발적으로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소득에 있어서 10의 1조, 그러니까 10분의 1,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내가 버는 모든 돈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다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공기와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득이 난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11조가. 그러면 11조는 이게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헌금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헌금 제도가 없으면요, 이 한국교회 대부분이 헌금으로 운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문을 닫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들도 다 그러잖아요. 모금이 없으면, 이 기부가 없으면 사회복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결국에는 헌금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한철 장사만 하고 운영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교회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질 테고, 예배도 진행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활동에 필요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임대료라든지 유지를 해야 되는 꼭 필요한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1조와 이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11조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 11조가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11조를 자발적으로 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강요를 해서 내게끔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교회는 이 헌금에 대해서나 이 11조에 대해서 자발성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강제성, 그 다음에 강요를 하면서 많이 내게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금에 대해서 어떤 납득과 교육 없이 무조건 헌금을 내라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헌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는 거거든요. 교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꼭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도 세금이 이상한 대로 흘러내리면 결국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투명하지 못하고 자꾸 이 헌금에 대해서 이상한 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 교인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즘 교회들이 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모든 교회들도 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들을 목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좀 별개로 이 교인들한테 이 11조랑 아니면 내 자녀들한테 이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금에 대한 투명성과 순환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헌금을 내라는 식의 강요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긴 하죠. 그래서 많이 교회를 질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헌금이 항상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이 11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11조랑 이 헌금이 결국에는 공로로 인정을 받거나 공로로 매겨지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요, 헌금을 많이 내면 신앙이 마치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대우를 해준다던가, 하늘의 공로가 크게 쌓인다라고 포장을 한다던가, 이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이 커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때문에 이 11조랑 이 헌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교회가 이 헌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문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헌금에 대한 대처 또한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받는다 생각해요. 생각보다 돈 문제는 이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한 건데 이 헌금이 이상한 데로 빠진다. 그리고 이 헌금이 어떠한 공로로 치부되어져서 급을 나누는 것으로 매겨진다. 아유, 헌금도 적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헌금 적게 해갖고 뭐 교회에 별 도움도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도 하고 안 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한지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교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귀한 헌금이 교회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교회 물품을 구입을 했었을 때 튼튼하고 좋은 걸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건너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쓰다가 막 갑자기 고장나요. 그리고 관리도 안 돼요. 금세 없어져요. 그러면 사실 교인분들은 아쉬운 것을 넘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강요도 있었고 부모님의 강제성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자발성으로 이어지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교육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가능한 한 헌금을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학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을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납득이 됐거든요. 제가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헌금 금액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마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저 헌금으로 진짜 많이 혼났었는데 이제 10,000원을 헌금하고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씩씩거리면서 제가 아는 형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 10,000원을 해서 이제 혼났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 형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교회에서 심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좋기 때문에 너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를 해서 저녁을 사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그냥 너에게 저녁을 무료로 사줄 거다. 그냥 사줄 거다. 너가 얼만큼 먹든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얼만큼 먹든지 내가 가능한 한 많이 사주려고 할 거다. 그리고 좋은 거를 사주려고 할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10,000원이 떳떳하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10,000원에 대해서 너가 과연 진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떳떳하게 헌금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점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성한테는 10만 원 막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이 돈이면 되겠지라는 이 마음이 갑자기 부끄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헌금을 가능한 한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점검을 해봐요. 내가 이 헌금이 과연 정말로 떳떳한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그에 비춰서 내가 이 금액이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있는 건가? 사실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점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헌금을 이제 자발성,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자발성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더 많이 벌면서 많이 하고 싶어요. 점점 더 이 헌금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헌금이나 11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떳떳하지 않는,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금과 11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